오늘은 스바냐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결국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20절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까지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경고해 왔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며 심판의 이유가 사랑이고 목적이 구원임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절로 10절인데요.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베풀어질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찾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던 자들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도록 하실 것이었습니다. 가장 최남단에 위치한 구스에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11절로 13절에는 범죄한 백성들이 회복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대신에 예루살렘 성 안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 않고 먹고 누우나 아무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14절로 17절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온이 노래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이 외치며 예루살렘이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형벌을 제하시고 그들을 괴롭히던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할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18절로 20절 말씀은 예루살렘이 얻을 칭찬과 명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근심과 슬픔, 두려움을 없애시고 축제처럼 즐겁게 만드실 것이며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벌하실 것이고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모으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백성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었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는데 첫째로 공고하고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는 철저하게 배제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철저히 복종된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은혜와 자비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을 때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해지면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돌아봐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 역시 믿음의 헝그리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던
갈급함은 사라지고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는 마음으로 긴장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늘 어렵고 힘들게 살 수는 없겠지만요. 평안과 안정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마음을 비우는데 장애가 되고 갈급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된다면요. 오히려 불행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공고함과 갈급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말아라는 거예요. 스바냐서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시작됐지만 동시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노래하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도 결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요, 때가 되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룻기 설교를 했는데요.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됐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인생 역전이 너무나 극적이기 때문이에요. 룻기서 1장에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의 기쁨이 없고 괴로움만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 성급했어요. 그녀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오벳을 품에 안은 나오미는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오미를 비난하며 웅성대던 여인들은요, 나오미를 일제히 칭송했습니다. 현실이 어둡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빨리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기대를 거두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듯 보이는 현실에서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요. 그러나 저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알 수 없지만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이 17절을 가사로 만든 찬양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듣기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됩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스스로 볼품없다고 여겼던 술람미 여인을요, 어여쁘고 흠이 없다고 외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요, 그럴수록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 안에 있는 죄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LA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흥 강사를 초대해서 며칠 동안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 강사가요, 설교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명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나만 사랑하십니다.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 설교가 다 끝나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강사 목사님을 제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유독 나만 사랑하고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러운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누구라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나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해 보지만요. 안타깝게도 딱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두 손을 들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